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무슨 말인가 하는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알지만 정말 내가 아는 것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도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한정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제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지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한정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불렀고 또 방금도 성가대를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들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매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 전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기억하고 믿는 신앙 공동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간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만 정말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또 저에게 이 복음이 확실하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아니요, 자주 들었을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유치원이었을 수도 있고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답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 이 구원에 대한 이 질문에 있어서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도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또 천국이라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은혜에 의하여 얻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선물을, 이 영생의 선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우리는 자격 없이, 값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선물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선물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속으로는 좋아하실 수 있죠? 내가 이 선물 값을 돌려받다니. 그런데 만약 그 값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진짜 선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준비할 때 가격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고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고, 죄인된 사람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사람을, 그리고 자꾸 나를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강도, 살인, 도적죄, 강력범죄와 같은 어떤 감옥에 들어가는 범죄를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죄는 다르죠. 남을 속이는 것, 화를 내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게으름, 무관심. 그러니까 성경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의미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 죄를 짓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모두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번 혹은 더 줄여서 5번, 아니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아마 그런 사람을 저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천사라고요. 행동이든 마음으로든 하루에 3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보다 착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1년이면 몇 번이 될까요? 혹시 80년을 산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이상을 산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은 최소 8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상습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인으로서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사람은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이지요. 이 66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과 함께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에 대해 벌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은행 강도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은행 강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영화로도 있었고요. 이 강도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훔치려고 했던 돈도 다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판정에 섰을 때 재판관 앞에서 얼만큼의 형벌을 받을까요?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판사도 그 법의 기준으로 인하여 은행을 털려고 했던 그 강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혹은 그 결과가 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죠.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나 욕심이나 감정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교회에 와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아까도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계속해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 곧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원래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다 죽이고 태워서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제사와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이것을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채찍질하고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요.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십자가를 고백함으로써 십자가에 참여함으로써 그 승리를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한 모든 말, 모든 행동까지도 다 낱낱이 기록된 책이지요. 이 책을 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보시면서 저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 상을 주시기도 하실 거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주셨고 지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구원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 영생의 선물, 우리의 모든 죄를 닦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실존한 인물인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나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역사책에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동의합니다. 지적인 동의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죠. 서양의 역사, 특히 이 그리스나 유대의 역사에서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으니까 믿으십시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데 있을 수 있지, 이런 건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마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예수님이 있다, 그냥 동의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의자 예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자 예화는 아마 CCC에서 사형리라든지 이런 전도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거나 전도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큰 짐을 가져가기도 하죠. 한 3시간, 30분이 아니라 한 3시간, 서너 시간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의자를 사용합니다. 이 의자를 사용할 때는요, 내 짐만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짐과 함께 내가 그 의자에 앉아야 다리도 아프지 않고요,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짐만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리가 아픈 채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삶을, 나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은 채 예수님이라는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혹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내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온전한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또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모든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깊은 성령의 임재를 누린 그 순간을요, 그 시간은 내 문제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또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그 십자가 아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온전한 믿음은 나의 전부를 맡기는 온전한 신뢰와 그 신뢰로 인한 나의 나됨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신뢰의 대상을 내가 아닌,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보는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많은 일들을 통해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완전히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을 아직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무언가에 대해 갈급해야 하고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녀요. 왜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충분하게 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단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를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면 사실 충분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이 있어도 없어도, 이것이 잘 돼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내 마음을 감싸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 사랑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힘과 이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과 사랑, 그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고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한 분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